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18절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외경 도비아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경건의 3대 요소이며 꼭 외경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유대교의 3대 경건의 요소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잃고 외식적으로 행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며 진정한 경건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 현상적 보이기를 넘어 본질이신 하나님의 진정한 가슴을 누리는 삶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시작부터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이 1절은 오늘 본문의 서론이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부터 종교인들이 경건해야 할 세 가지를 외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2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하여, 5절에서 6절까지는 기도에 대하여,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이 세 부분들이 모두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구제, 기도, 금식할 때에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입니다. 이 구조의 핵심 내용은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 자기 상을 받았다.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하라. 아버지가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 내용 중에서도 두 가지 키워드는 상과 갚아주심입니다. 그럼 먼저 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헬라어로 미스다스입니다. 이때부터 올림픽이 생겨나게 됐을 정도로 당시의 로마 제국은 헬라의 경기 문화가 매우 발달해서 도시마다 이런 경기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고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은 큰 명예로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때였기에 상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승리에 대한 상뿐만 아니라 유업이나 일한 대가로 받는 품삯, 사기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에서 이 단어는 29번 사용되며 항상 종말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과 유업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종말적 상, 곧 영원한 유업입니다. 세상의 상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 중 다른 하나는 갚아주신다입니다. 갚아주신다는 헬라어 아파디도미로 conjugal loyalty, 곧 약속된 신실함 또는 충성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언급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짓과 외식에서 비롯되며 그 결과는 허무만이 남게 되는데, 그 반면에 은밀한 중에 사람들 모르게 오직 아버지께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본질을 가꾸는 에르곤으로 이는 하나님의 좋았더라로 피어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꾸는 자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상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은 신경 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예로 가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그의 삶의 중심은 오로지 자신뿐이었으므로 그의 마음은 온통 분노와 외식으로 가득 차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고도 그를 찾던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며 되묻기까지 합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만 중요하고 그것만이 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느끼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는 공감이 결여된 단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내리시자 다시 말하길,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의 모든 관심은 온통 자신뿐인 자기 중심적 사고로 인해 자신만이 이 세계의 중심이며 모든 관심의 중심이어야 하므로 결국 자신밖에 모르는 이 단절된 삶은 반드시 자신을 꾸미고 포장할 수밖에 없기에 외식하는 자, 거짓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삶은 외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삶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도 없습니다. 이 외식은 오늘 본문의 중심 단어로 헬라어로는 히파크리테스, 영어로는 히포크릿, 가증스러움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출발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관심과 칭찬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기준으로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를 욕망의 식민지화, 즉 colonization of desire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보이기의 사람들은 단순히 자동차 한 대를 사더라도 자신의 취향이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이런 기준에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나됨을 잃은 삶을 살면 하나님의 복과 섭리는 패해지고 그 패해진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니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였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허물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종교인의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외식은 아버지의 갚아주심, 아파디도미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유업을 상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외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는 6장부터 22장까지 7번, 23장부터 29장까지 7번으로 총 14번이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는 절대로 외식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외식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는 외식의 사람들이 아니며 종교 생활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24장 51절에 가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시는데, 외식하는 삶, 즉 종교는 반드시 멸망하고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의 삶은 은밀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헬라어로 크리프토스, 시크릿인데 은밀, 비밀하게 라는 뜻으로 이 은밀함은 본질의 특성입니다. 예를 들면 꽃은 보이지만 꽃의 생명은 보이지 않죠. 본질은 항상 감추어져 있고 본질이 드러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그 본질은 상실한 채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에고이며, 이 에고는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구제를 할 때에도 자신이 종교적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사회적 과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사실 과시한다는 것 자체가 본질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반드시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경건한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사는 사람은 보이기가 아닌 은밀하게 행하고 행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기도 또한 본질은 보지 못하고 현상만이 중요한 종교주의자들에겐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현재의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런 상황이 주어질 리 없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수용하게 되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삶에 임하고 확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은 구약에서 금식에 관한 말씀들로 창세기 37장 34절, 사무엘상 31장 13절, 사무엘하 1장 12절과 12장 20절, 느헤미야 1장 4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금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주목할 절기로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욤키푸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식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통해 스스로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나눌 때 보았듯이 포로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성이 파괴되고 나라가 수치를 당한 4번의 사건을 기억하며 이를 금식의 시간으로 정해 지켰습니다. 하지만 귀환 후에는 종교주의자들이 이 4번의 금식을 자기들의 우선권과 기득권을 드러내는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신약시대의 유대교 역시 일주일에 2번,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아니하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나이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이 금식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내세웠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목요일과 월요일은 각각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날과 내려온 날로 여겨졌기에 이 날을 금식의 날로 정했지만 이는 점차 종교적 외식과 자기 의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기 의를 드러냄이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우리는 금식과 같은 경건 행위가 형식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슴의 통함으로 그 관계의 아름다움을 서로 누릴 때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경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제, 기도, 금식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가를 가슴 깊이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지도 기다리지도 못하고 현상에 갇혀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만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의 행위들을 용서하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 행동들을 멈추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거짓과 위선에 단절된 나 만들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허락하신 하나님 교회와 1820 데일리 브레드를 통해 함께하는 성도들과 하나 되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